당신은 그래요. 하품하세요. 전사님도 저기서 하품이 너무 나와가지고 막 여기 문을 열었다 닫았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빨리 우리 도훈이도 들어오시고. 자, 우리 도훈이가 들어오는데 박수를 한번 칠까? 아, 우리 잠깨라고. 잠깨라고. 빨리 들어와서 앉으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오늘 진영이가 멋진 남방을 입고 왔어요. 무슨 날인가요? 무슨 날인가요?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왔지? 그냥 아무거나 입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 오늘 너무 멋있다. 너무 근사하다. 영혼을 담아서 얘기해볼까? 아, 정말 덥네요. 그죠? 우리 늦게 와서 함께 찬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한데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연희 전사님과 같이 했던 찬양이죠. 선하신 목자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선하신 목자 우리 다시 한번. 자, 선생님 힘내세요. 자,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자, 우리 학생부 중에서 여기 앉을 사람이 제발 나오기를. 왜 고개를 숙이시오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선생님 군대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내년에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분발합시다. 알았죠? 자, 우리 휘주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좋아요.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죠? 예. 자, 우리 선하신 목자 다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선하신 목자 그분은 날 사랑하는 분. 주님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나를 초청하신 주님. 아멘.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는 곳 가기 원합니다. 가련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아멘.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 주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아멘.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자, 다시 한번 박수만 쳐보세요. 찬양하지 말고. 그분은 널 사랑하는 분. 아멘. 주 인도하는 그분만을 따라갑시다.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아멘.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여러분 입술을 엽시다.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아멘.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전사님이 잠이 쏟아지는 시편 23편.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23편을 경험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울면서 시편 23편을 읽어본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디 큐티 나가는지 혹시 알고 있니? 어디 큐티 나가고 있어요? 어디 큐티? 인여비. 어디 큐티를 나가고 있어요? 5월달 어디 하고 있지 지금? 인여비. 어디지? 자, 말씀해 주세요. 자, 말해 주세요. 자, 요한이 막 지금 막 컨닝하고 있어. 어디지? 어디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선물 가져와야 되겠네, 전사님. 선물. 자, 승민아, 우리 1등 합시다.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도 1등 합시다. 예원아, 괜찮아. 고개를 드세요. 괜찮아요. 아무도 예원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라고 있어요. 예레미야, 굉장히 혼미한 시대. 굉장히 암울한 성경을 3달 동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벌써 돼요. 너무나 암울한 성경이기 때문이죠. 동교가 이 성경을 과연 읽으면서 성경이 다 이러면 어떡하지? 그럴까봐 정말 염려가 됩니다. 예레미야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돌아와 이런 말이면 좋겠는데 돌아와가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심판이야. 네. 이제 끝자락 왜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할머님이 그죠? 여러분들이 양육하시는 양육자가 더 이상 참다 못해서 마지막에 뭘 들죠? 한 방에 확 드는 분이 계신가요? 민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컸기 때문에 말로 하시죠. 최근에 혹시 한 달 이내에 혹시 부모님의 불같은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휘주! 시험 기간이었는데 왜 공부를 안 했나 보죠? 며칠 전에 성적과 관련된 자, 어쨌든 말하고 해서 또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이제는 완전한 그 심판, 하나님의 악함, 하나님의 참지 못함으로 인함이 아닌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시대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미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분별하고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전도사님이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냥 이게 맞은 줄 알고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거기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알곡과 과라지를 가르신다고 하실 그때에 주님 편에 설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마지막 혼미한 시대. 우리나라가 예전에 성령의 시대가 70년대, 80년대. 진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성령이 막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부어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김용이라는 선교사님 혹시 알아요? 우리 이번에도 리더들은 거기로 집회를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외치시는 우리나라의 순회 선교단이라는 곳에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이 부모님이 나이트 이런 술집 하시던 분이에요. 부모님 화류계가 부모님들이 그런 거 하셨던 분들이야. 거기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게 놀다 가세요 이것만 보면서 자란 거죠. 이런 것들만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에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이분한테 일어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거듭남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 그냥 주님이 좋은 거야.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 머무르는 집사님들처럼 그냥 교회에서 그냥 거처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있을 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면 그냥 입에서 습관처럼 나왔던 말이 있대. 놀다 가세요. 좀 더 놀다가 이렇게. 김용희 청년 시절에. 그러면 거기에 새로 와서 얼마 안 된 그 청년들이 뭔가 3부 순서가 또 있나 보구나. 그래서 나를 붙잡으니까 3부 순서가 있나 보구나 하고 앉았대요. 2명이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자를 드르르 끌어다 놓고 이제 2명이 여기 앉아있고 요 김용희 청년이 여기 이렇게 앉은 거야. 2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뭔가 3부 순서가 있나 보다 하고 김용희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김용희 청년은 3부 순서가 없으니까 놀다 가세요 이런 말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어색한 분위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반예배 때? 막 어색한 거야. 막 오늘 새로 왔는데 막 선생님이 나한테 환영한다고 하는데 뭐 너무 막 어색한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청년이 하고
하고 한숨을 쉬더래. 나한테도 한숨이 나오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이 조금 있다가 좋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청년이 또 하고 한숨을 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주여 주여 그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인도자도 없고 뭔가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한 자도 없는데 부어지는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70년 80년대 때 1900년대 그 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그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났던 성령의 시대에 그 바람이 불었던 때가 있어요. 신유의 바람. 신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기도원들마다 사람이 정말 미어 터졌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 기도원에서 밤을 새서 나무뿌리 뽑으면서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뜨거웠던 우리나라의 크고 역사가 깊고 정말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대세가 아니라는 거지.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런 교회 가도 하면서 아무런 감각과 느낌이 없는 죽어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좁은 공간 안에서 몇 사람 모이지 않은 곳에서 예배하는데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회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신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오늘날도 드려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있는 곳은 내가 더 있게 할 거고 없는 곳은 내가 더 없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모함이 있는 곳에는 부어져요. 무엇과 기계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함도 없어. 에? 그냥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천 땅덩어리가 여러분 넓다고 생각합니까? 송도 조금 더 넓죠? 서울,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그럼 이 아시아는, 이 태평양은, 이 전 세계는, 이 온 우주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나를 지금도 한 번도 나를 다른 곳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나를 그분의 눈에 나를 담고 계신대요. The apple of eye. 그 눈 안에 사과, 눈 안에 작은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했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럼 눈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따라가요. 내 눈 안에 누가 비치죠? 자꾸 그 사람이 비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보호했대. 뭔가 위험한 게 뭔가 들어오면 딱 감죠? 보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눈에서 계속 윤여비가 여기 하나님의 눈 안에 윤여비가 계속 여기 눈 안에 들어와 있는 딱 무언가 눈 안에 이 눈동자 안에 비치는 존재가 됐대요.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 있어도 비쳐, 저기 있어도 비쳐. 무슨 얘기야?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있어요? 저 요새 앞에 딱 나왔는데 졸음 기운이 가득한 거야. 3분의 1은 눈이 뻘건 거예요. 피곤하면 일어나서 예배 드려요. 괜찮아요. 뒤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잠이 깰 때까지 10번을 주무릅니다. 시작! 자, 주무르세요. 자, 빨리 주물러. 이쪽 보세요. 왼쪽부터 주물러. 왼쪽부터. 자, 돌아. 자, 이해가 안 됩니까? 왼쪽, 좌양좌 해보세요. 왼쪽. 자, 왼쪽을 몰라요, 민우? 자, 왼쪽. 자, 휘주야, 들어와, 하늘아, 두세요. 여러분 크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아요. 그죠? 크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는 그런 시기. 진영아, 진이랑 싸웠어요? 안 싸웠잖아. 그죠? 빨리 돌아, 왼쪽으로. 진이,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알았죠? 자, 빨리 왼쪽 주물러세요. 자, 주물러. 손 올리란 말이야. 올려요. 게임을 할 때 컴퓨터를 만지는 것처럼 주무르는 것처럼 만져주란 말이야. 자, 빨리.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 자, 복수하세요. 자, 시원하게. 주무르세요. 예. 좋아요. 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 자, 전사님 보세요. 시원합니까? 시원하세요? 어떻게든 잠을 깨웠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예. 어떻게든. 나는 수학 시간 이후로는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잠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들어봐. 나랑 코드가 맞는 친구. 승민이 거짓말하지 마. 1등급이면서. 아니야. 수학 시간에 잠잔다고?
나가서 너 몰매 맞을 줄 알아. 자, 전사님이 얘들아, 이번에 어머니 모시고, 전사님 3살짜리 아이 데리고 어버이날 전사님 할머니 댁에 가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할머님이 전도사님 3살짜리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짜장면을 드시면서, 아이고, 내가 우리 그때 은혜 없어진 거 생각하면, 예전에 전도사님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전도사님 2살 터울입니다. 전도사님 딱 그만한 때였대요. 전도사님 아기 때. 그러니까 전도사님 3살 때. 전도사님 언니 5살 때. 그때 우리가 할머니랑 잠깐 같이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영등포 시장에 나랑 언니랑 둘을 데리고 나가신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전도사님의 언니를 너무나 예뻐하셨어. 그래서 막 먹였어요. 엄청 먹였어요. 전도사님 언니를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사님보다 퉁퉁해요. 할머니가 많이 먹인 거야.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먹지 못했어. 왜? 언니가 다 먹었기 때문이죠. 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세요. 주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니의 손을 나를 잡게 했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으라고 했대요. 꼭 잡고 있으라고 했대요. 언니 손을. 3살짜리. 사무엘이에요. 딱 잡고 있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영등포 시장을 신나게 시장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볼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쭉 다 보고 나서 한참 보다가 은효 옆에 손을 딱 보니까 은혜가 없어졌더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들은 표현인데 발이 땅에 닿지 않으셨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을 너는 모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등포 시장 골목골목을 막 쫓아다니고 막 달리면서 은혜야! 그리고 날 좀 잘 잡아주시지. 은혜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날 찾은 거예요. 은혜야! 하면서 막 날 찾았대. 그러니까 잡고 있으라고 했지 않냐고 하면서 막 달리는데 정말 발이 땅에 닿지 않았대요. 그리고 거기를 막 골목골목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더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난 이제 죽었다. 우리 예쁜 은혜가 없어져서 죽었다가 아니라 난 이제 내 아들 명재한테 죽었다. 나는 내 아들 명재한테 죽었다. 이러면서 다니셨대요. 내 아들한테 죽었다 하면서. 그리고 막 다니다가 못 찾은 거야. 해가 뉘어질 때까지 못 찾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누가 데려갔나? 어디로 갔나? 어떻게 없어졌나? 울음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손을 놓은 지 오래된 뒤에 발견되었으면 애가 어디로 가버린지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해가 뉘어질 때쯤에 은효 손을 잡고 어떡하냐 저기 애기 못 봤어요 하고 다니는데 저기에 뻥튀기 장수 아저씨가 리어가에 뻥튀기를 끌고 서 계신데 거기 옆에 한 애가 지저분한 애가 앉아서 뻥튀기를 먹고 있더래요. 근데 걔가 은혜야. 전도사님은 그날 난 아버지가 바뀔 뻔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뀔 뻔했다니까요. 그죠? 나는 그날 만약 나를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나의 운명이 바뀌었겠죠. 완전히 달라졌겠죠. 자, 전도사님이 그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어버이날 할머니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그 손을 꼭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놨다는 거야. 그걸 꼭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놨다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사무엘을 보니까 이만한 때 놨대. 그 손을 놨대. 당연히 놓지 않겠어요? 에? 자, 여러분 생각해봐. 자, 영등포 시장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언니 손을 잡고 있어요. 자, 퀴즈. 내가 왜 손을 놨을까? 몰라요. 답답해서. 왜 손을 놨을까? 맞아, 답답해서 놨을 거야. 또 맞아, 사무엘은 답답하니까 이거 놔 하면서 막 빼더라고요. 첫 번째는 볼 게 많지 않겠어요? 볼 게, 신기한 게, 구경할 게, 만지고 싶은 게, 맛보고 싶은 게, 탐색하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 영등포 시장에 집안에만 있던 아이가 영등포 시장에 나가니까 볼 게, 그 눈을, 그 마음을, 그 귀를 사로잡는 게 이 어린아이한테 너무 많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리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언니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사님이 수요일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그것이 들려졌어요. 전사님이 할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사무엘처럼 어렸다면서요. 어린애가 어떻게 그 손을 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볼 게 많았겠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미한지 전선생님이 서두에 이야기했죠. 얼마나 혼미한지.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영등포 시장까지 나가지 않아도, 강남, 뭐 홍대까지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으로 온 세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구석구석까지, 아주 어두운 그곳까지, 다른 집안 완방서 저 깊은 서랍 속까지 다 핸드폰으로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볼 수 있어요. 온 세계를 다 가잖아. 1초 안에 가잖아. 에? 더 빨리 가려고 더 빨리 움직이는 핸드폰을 구하려고 줄 서 있잖아. 전사님이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가족들이 또 모였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 와, 전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전사님 그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이트가 지금 막 이렇대요. 왜? 뭔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 있는 사이트가 있대요. 말하면 들어갈까 봐 말을 못 하겠어. 불륜 사이트. 예. 불륜 사이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불륜 사이트가 생기자마자, 그 미국에서 그 불륜 사이트가 딱 그 운영이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비난했대요. 어떻게 이게 완전 무너졌지? 세상에 불륜 사이트가 생겨나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첫날 방문자가 25,000이 넘었대요. 예? 25,000. 그 사이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인터뷰를 하러 갔대요. 인터뷰를 하러 갔어. 그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전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 그 불륜 사이트를 만든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냐?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우리 사이트가 얼마나 사람들을, 가정의 그 평안과 안위를 우리가 도와주는 줄 아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야, 한번 생각해봐라. 불륜을 잘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 우리 친구들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나가서 거기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미안해 아내한테 잘하는 겁니다. 가정이 집안에서 보기에 화목한 것처럼, 하늘이 너무 무섭다. 날 쳐다보면 찌르겠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깜짝 놀랐어.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 사이트가 얼마나 세상의 가정들을 지켜주는 줄 아냐? 불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사이트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도록 지켜주는 사이트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광고가 떴대요. 도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가 뭐예요? 완전히 도덕과 윤리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야. 새로운 도덕과 윤리라는 거죠. 네. 그 불륜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주는 이 사이트가 도덕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다는 거야. 인터뷰를 하러 간 사람도 오케이. 여러분 요즘에 막 이런 유튜브가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전사님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막 그 교육관 뒤에서 이제는 핸드폰 그만해라 이런 얘기 못해. 진짜 못해요. 네. 그냥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살아. 뒤에서 이렇게 핸드폰 놓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나는 얘네가 웃겨요? 참나.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는 거 그러고 있어. 그래서 야 니네 뭐하냐? 근데 뭐 알 수 없는 말을 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겠죠. 자기 방송에 그거 올리는 거야 찍어서. 그죠? 자기 방송에 그 몸짓을, 유초등부 친구들의 그 몸짓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얘는 조회수가 49 나왔어요. 전 12개 나왔어요. 얘가 이겼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쳐서 올릴 수 있을지. 그 교육관이 넓은 거지. 그러니까 교육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그래서 나 전사님도 등장해도 되냐고 전사님도 뒤에서 막 망쳤어요. 그 동영상을. 막 이렇게 막 망쳤어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튜브에 그 조회수를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 구독자 수, 팔로우들을 많이 막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상정적이고 더 육감적이고 더 그죠? 그런 것들을 올려서 방송할까? 거기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트랜스젠더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방송하는 거 혹시 보지 마세요. 궁금해도 들어가지 마세요. 여자가 남자가 돼서 남자는 여자가 돼서 봤어? 여자가 남자가 돼서 남자가 여자가 돼서 방송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마치 여자인 것처럼. 그리고 여자들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래 놀아. 야 놀자. 모텔 사이트 깔아. 그리고 이거 착용해. 그냥 놀아. 즐겨. 이렇게 하면 인기가 있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남자들은요 또 어떻게 해서 팔로우 수 막 보니까 뭐 육감적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이즈 재주고 우와 해주고 조회수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후원금 받고 막 이런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인기가 엄청 들어가 본 적 있나 보죠?
이런 만화 사이트 이런 데 보니까는 거의 다 자살, 동성애 뭐 이런 게 거의 탑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낙태법 이번에 또 통과되고, 그죠 여러분? 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성경에 보면 타락한 시대의 그 끝자락에는 성의 타락이 나와요. 왜? 성적인 타락. 굉장히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어요? 영등포 시장에서 볼 것이 너무 많은 어린아이가 그냥 그 영등포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손을 놓쳐버리고 이것 보다가 저거 하다가 완전히 딴 길로 가서 주인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앉아있다가 완전히 파멸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어디를 보고 무엇에 빨려간지도 모르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이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응?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난 붙잡고 간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민우가 어떻게 조셉 쳐다봤잖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왜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뭐?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잡았나요? 여러분 손을 잡고 있으면 그분의 뜻을 압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과 친밀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친밀함. 내가 그렇지 못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데요? 하나님 말 뭐 어떻게 놓친 거죠. 놓친 거예요. 에? 그래서 그 놓쳐서 내가 이 세상에 구경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만질 게 너무 많아서, 맛볼 게 너무 많아서,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그 손 놓쳐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달리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나온 것을 축하합니다. 에? 축하해요. 그래서 얘들아, 어린아이라서 놓쳤어요. 그죠? 세상은 영등포 시장에 볼 게 많아서 놓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바뀌지가 않아.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혼미하고 혼탁해집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골로새서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그 시험 기간에 골로새서가 4장까지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의 시험과 함께 골로새서가 잘 끝이 났어요. 골로새서 지난주에 우리 차명희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골로새서 1장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그래서 바울은 또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향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내용이 중심이 뭐냐면 그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는 잠깐 성경 내려놓고 전화 한번 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1장에 보니까 엄청 칭찬을 받았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되었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내가 너희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내가 니들에 대한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니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기뻐. 야, 니들은 복음을 받은 날부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제는 거기서 만족해 머물러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뻐. 그런데 내가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들을 향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가 1장에 나와요. 뭘 기도했을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큐티했어요. 시험 기간에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대예배도 나왔어요. 먼 데도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지나가듯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외침이 마지막 외침이어서 2년 뒤에 골로새는 붕괴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죠. 마지막 외침이었어. 이걸 받았어야 되는데. 네? 이 1장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 있잖아. 1장 10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자,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 자라가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된다고. 1장에 보니까 골로새 너희들은 믿음 짱이야. 와, 소망 짱이야. 원수 사랑 짱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들을 향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유념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민우 짱입니다. 이제 민우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얘네들 자라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눈이 감겨있고 떠도 요만큼 뜨고 있는 상태. 완전한 것을 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1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8절 맨 끝에 읽지 않고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어떠한 자까지 돼야 되는데 완전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한 단계. 전도사님이 얘들아 그 구원의 서정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있어서 선생님이 막 그때 4단계 성결교회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 주제 4가지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죠? 뭐였지? 용환이 중생! 박수. 와. 자, 요한이 중생이 뭐죠? 죽었다 태어나는 거. 맞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다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윤여배는 지금 처음 듣는 윤여배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 민우 보니까 분명히 동교는 제 중학교 때 내가 제 민우를 아는데 그 말에 한 문장에 4단어가 욕이었는데 이상하네.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중생 born again.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생 첫 번째 단계. 이거 성령을 통해서만 중생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얘기했죠. 중생한 사람. 전사님이 얘기했잖아. 무슨 수련회하고 집회하고 나서도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나오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친구들은 다 중고등학교 애들 친구밖에 없다고. 그죠? 전사님 그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왜 그런다 그랬죠? 중생하고 그 다음 단계 중생한 친구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길 원합니다. 중생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회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작정.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이 일이 일어나요. 회개랑 달라요. 회심. 중생은 달라요.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죠? 성결. 오케이. 성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요. 신앙심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못해 신앙이에요. 그런데 담배를 피워요. 왜 그럴까요? 중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결의 단계가 아니야. 요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11조로 100만 원을 했어. 와. 교회에서도 11조를 이 사람 도대체 뭘 한 사람이야? 새신자인데. 근데 보니까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죠? 2단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도 짓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회자가 가서 당신 11조 100만 원은 아니 무슨 일 하십니까? 네, 저희 나이트클럽 합니다. 네. 동성애를 위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런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목사님. 다음 달에는 11조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를 말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면 이 목사님도 성결의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감리교회 교리에서 성결의 교회를 지워버렸다고 했죠. 조사님 기억나요? 지워버렸어요. 왜? 그게 교회의 성장에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가 시작됐어요. 그죠? 예레미야서가 시작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예언해요. 선포합니다. 1장 우리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었어요. 자, 전사님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것은 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돼서 완전히 다 멸망해서 이집트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다 죽습니다.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 버려요. 이 완전히 갈라지죠. 무슨 차이냐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자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네? 그런데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자,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16절. 자,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들이 누굴까? 자,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을 그토록 부어준 자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윤여봐 너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아 알아가시길래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삼았던 이스라엘에는 백성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내 눈동자처럼 보호해서, 선생님 서두에 얘기했죠. 눈동자. 내 눈 안에 있는 애플처럼 귀하게, 눈 안에 아가씨처럼 귀하게 너를 향해 눈을 내가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이 너희를 보호했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했고, 내가 너희를 돌아보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부어주었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불러도 달려갔어요. 안 돼 해도 달려갔어요. 멈춰 해도 달려갔어요.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목전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들과 음란한 행동들을 저질렀어요. 선생님 지지난주에 선생님이 옆집에서 일어났던 그 간음의 행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그 전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간음한 것, 하나님 눈에 간음이 뭔지를 정의해 줬어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네. 나온 사람들은 기억나죠. 그때 12명이 나와서 예배 드렸었던 것 같아. 네. 이스라엘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호미한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의 예레미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린아이 그 채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저는 I'm too young. 나는 너무나 어려서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본문이 있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는 그 두 구절 빼고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준, 생각하는 수준, 믿음의 수준, 하나님과 친밀한 수준, 언제까지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앞에서 전하는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따라갈 거냐는 거죠.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조사님 얘기했어요. 큰 교회가 대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회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 위에 서야 하고 성령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 어린데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혼미한 시대가 왔습니다. 전사님이 사무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사님이 우리 집안의 셋째 사무엘, 둘째 다니엘, 첫째, 다 성경 속의 인물이 이름이랑 헷갈리죠? 자, 전사님이 낳은 아이 첫째 아이가 유엘이에요. 이모가 낳은 아이가 다니엘, 셋째 아이가 전사님이 낳은 아이가 사무엘, 셋이 같이 지내요. 네. 그런데 유엘이가 있었던 시대는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사주는 모든 게 그 아이의 처음이 되었어. 그래서 전사님 처음부터 무조건 다 손가락 성경동화, 구연 성경동화, 무슨 빠는 성경동화. 걔는 딱 태어나서 한 3살까지는 아, 이 세상에 책은 성경책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데 셋째 사무엘이 딱 태어났을 때는요. 걔는 처음 입이 탁 터지면서 노래한 노래가 있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보여줘! 보여줘!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태어나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 아이들로 인해 들어온 선물 엄청난 내가 그러고 책장을 보니까 성경책은 묻혀있더라고요. 묻혀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 셋째의 시대를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맞지 않아요? 조상님 모두가 다 동성애가 맞다고 하는데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유엘의 시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던 그 시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그래서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예레미야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한동대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대학교예요. 기독교 대학교죠.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교예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죠. 연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렇죠? 설립 이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성소수자들이 세미나를 열겠다고 마이 페어 웨딩 그런 동성애 영화를 보겠다고 대관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안 됩니다. 와, 나라에서 이미 헌법이 바뀌고 있는데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에 신고했죠. 네.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선생님 기사를 보니까 나라에서 학교에다가 학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인권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고했어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야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앞에서 한 사람만 눈이 빨개지고 나 고개가 뚝 떨어져도 정말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10명이 줬다 20명이 줬다 그 마음이 더 기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 사무엘 입에서 말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존경받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가 입에서 나간 말을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 네? 진짜 비운의 선지자예요. 불쌍한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에 왔어요. 혼자만 맞았어. 다 틀렸거든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외치다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감옥에 갇혀집니다. 쫓겨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여기 바벨론한테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미쳤구만.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한 사람의 예레미야가 오늘날에는 필요한 거죠.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숭실대학교와 이 한동대학교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예레미야구나. 나라에서 뭐라고 압박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여기 우리의 설립 이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자세를 취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과 더 친구하고 가까우면 더 안 되겠죠. 여러분, 안 되겠죠. 깨어나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런 외침처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죠.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얘들아,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을 우리 요나 선생님이 준비된 찬양처럼 마치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요?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워서 혹시 반주 주세요. 여기 가사를 보니까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하나도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이거 예레미야서에 너무나 1장에 딱 맞는 그런 찬양 같아요. 여러분, 함께 같이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앞에 가사를 보고 읽으세요. 잠이 오는 친구는 일어나서 찬양해. 여기 저기 드럼 좀 선생님 부탁할게요. 자, 우리 반주 주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얘들아 기도하자. 저 사람도 잘 가사밖에는 음을 잘 모르는데 크게 해주세요.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이 땅은 죄와 절망의 탄식, 그 소리를 들어봅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그분에게 응답하는 자에게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 비추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비추리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만 섬기리. 그분은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어리다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말하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가서 말해.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 거야. 그리고 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전사님, 저는 학생인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정 고등학교에 해송 고등학교입니까? 신송 고등학교입니까? 네. 부평 고등학교에, 서여중에, 상정중학교에, 전사님 저는 말보가, 전 자동차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왜? 모두가 다 담배를 펴요. 왜? 소망 잃어버린 이 땅에 주님이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담배 말보를 피는 친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미친 거 아니야? 니만 잘났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대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부르셨대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아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나는 그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이 땅은 빛이 없어 소망이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을 드러냅시다. 주의 영광 비추리, 그분과 함께 아멘. 주와 함께 만져주세요. 이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친구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적인 단계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땅이 이렇게 악한데 저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너무나 좋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우리 시작.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하고 불러볼게요. 시작. 예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에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든지, 너 하나님 너는 가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너는 진리를 말하고,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너는 아무도 듣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아무도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옳다고 말하지 않아도 너는 그 진리를 선포하여 너는 나를 전하라, 너는 나를 증거하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이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빛으로, 주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 주라는 그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요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실력이 너무나도 어리고,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말이 너무나도 아직 여전히 어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선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이 되지 못한 아직 하나님 주님이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음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 어린 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있어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 주여 하나님 그러한 열매 맺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날마다 무너집니까?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불례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정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외침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실 그 말씀을 주님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 늙은이 모두에게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이 아니고서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하나님 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이 혼미하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주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성전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주님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해야 할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학생부 예배에 나왔을 때는 오늘보다 더욱더 생기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라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